5장 1절까지가 호세아가 그 시대에 선포한 9가지 예언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계속되어진 말씀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전체가 타락하고 심각한 죄를 지은 것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제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을 언급하면서 들으라, 또 깨달으라, 또 귀를 기울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들으라는 말, 깨달으라는 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원래는 같은 단어예요. 한 가지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시대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어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할 걸 알까요? 모를까요? 깨닫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만큼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죠. 그리고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또 이어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의 죄가 참 깊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들을 세웠을 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 또 수많은 백성들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대단한 선지자가 나와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막 그러는데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보다는 아모스 선지자가 또 조금 더 일찍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다음에 우리가 또 아모스서를 보겠지만은 이런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 참 훌륭하고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4장 14절 끝에서도 보면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러면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좀 제발 좀 잘 들어라. 듣고 좀 깨달아라.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좀 잘 기울여 봐라.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웠구나. 왜요?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영혼이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 또 아모스, 호세아 이런 대단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선지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선포해도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깨닫지 않는 것은 좀 둘째치고요,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선지자가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요. 이러면 선지자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요. 아니, 호세아 같은 사람, 그 음란한 여인을 돈을 주고 사다 아내를 삼고 사랑하면서 아이들까지 낳았는데 또 음란한 짓을 하려고 또 도망간 거, 또 돈을 주고 사와서 같이 살거든요. 선지자로서는 대단히 치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까지도 음란한 자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볼 때는 이 호세아의 아내나 자식이나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자꾸 공격하겠죠. 그걸 가지고 뭔가 빌미가 있으면, 공격할 뭔가가 있으면 얼마나 공격을 퍼붓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이런 활동을 하게 할 때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결과도 안 나타나고 정말 못해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는 그걸 포기할 수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내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못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나님 제발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선지자의 마음이고요.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어서 죽음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한 영혼에서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세우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참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그런 소리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이요, 듣기 좋은 소리 별로 안 했어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고요. 그 백성들은 그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더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와 한편이 돼서 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막 조롱하고 이랬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제사장도 깨닫지 못합니다. 백성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왕족들도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깨달으면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정말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대상들이 못 깨달으니까 백성들은 그들이 가는 대로,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여러분, 독일에서 2차 대전 일으킬 때 히틀러를 막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선전선동을 아주 잘하는 대가가 있었어요. 히틀러를 우상화시키고 히틀러의 말을 모든 국민들이 다 믿게 만들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기가 막히게 하는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도 자꾸 하면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전선동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 독일의 민족이 게르만족이거든요. 그 게르만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들은 미개하니까 이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독일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우수하다고 막 그러니까요. 다 미쳐 돌아갔어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그 무식한 놈들 죽여도 괜찮다. 그러면서 선전선동을 할 때, 그걸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중은요, 별로 판단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막 여기저기서 막 차를 끌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계속 떠들어대죠.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막 떠들어대죠. 그런데요, 그런 얘기 왜 할까요? 사람들이 별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러지 못해요. 그냥 말하는 대로 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들한테 좀 깨달으라고, 좀 잘 기울여서 듣고 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좀 깨달으라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너희에게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고 기다려줄 수 없고 더 이상 용서할 수도 없는 그 상황까지 가서 이제 심판을 뒤로 미룰 수가 없고 이제 심판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망했어요. 별과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월남이 망했었죠. 우리 젊은이들이 월남에 군대로 가서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그 월남을 지켜주려고 했어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들과 군인들이 가서 그 월남을 지켜주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월남이 망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그때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남에 살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냥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좀 받아주세요.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죠 그때? 보트 피플이라고 그랬잖아요.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준 게 별로 없어요. 조금씩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도 배 한 척인가 막 받아들였죠. 그러면 그 사람들 받아들였을 때 뭐 얼마나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다가 바다에서 풍랑 맞아 돼 뒤집어져서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요.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준다고 거절해가지고 먹을 건 마실 거 없어서 그냥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그런 사람들도 태반이고요. 어떤 나라에 받아줬어도 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온갖 고생들은 다 하는 거지요. 이게 나라 잃은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요, 결국 나라를 잃고 떠돌이 그런 떠돌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떠돌 때에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좀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떠돌이 하면서도 여전히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되죠. 나라가 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세계에서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우리나라가요 기가 막힌 나라잖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껴가지고 진짜 주먹만한 나라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한결같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집어먹으려고 얼마나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그 중국의 거대한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몇 번 쳐들어왔어도 거의 대부분 이기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안 끄신 거지요. 상한 갈대를 이미 상해버린 갈대,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냥 탁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지켜주신 거죠. 이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 정말 온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도 기사회생 다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나라 진짜 망하지 않게 우리 잘 세워가야 돼요. 근데 이런 나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는데 이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깨닫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10명.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고통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더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귀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올무가 되게 만들고 다볼산에 그물을 친 것 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회복할 때에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해가지고 미스바 대성회를 하고 처음으로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곳.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나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곳이 바로 미스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가끔 우리 미스바 대성회를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부흥집회를 갖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했어요. 미스바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스바에 이제는 올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350년의 그 암흑 같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던 정말 역사적인 장소가 미스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기억할 만한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는 올무가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미스바가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 함정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볼산이 친 그물이 된다고 하는데 다볼산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넓은 땅에 한쪽에 서 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들판 가운데 서 있는 산이었어요. 여기 산에서 우리 사사시대의 여자 선지자가 사사가 누구였어요? 드보라잖아요.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섰을 때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군대 장군이 필요했는데 그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장군으로 세워줬거든요. 이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청년을 이제 장군으로 세워서 전쟁에 데리고 나갈 때 마지막 승리가 이 다볼산에서 승리로 이루어졌어요. 이 다볼산은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하솔 왕이 어마어마한 병거들을 가지고 와서 막 이스라엘 막 휩쓸고 다닐 때에 그때 사사시대에 이 위대한 전투가 일어나서 그 전투를 끝내버리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되찾게 했던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참 중요했던 그런 장소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은혜가 넘치던 미스바,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다볼산, 이런 곳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발목을 확 휘어잡고 그물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어마어마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항상 선교사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한 나라에 복음을 그 선교사들이 전할 수 있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물론 정복자가
선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과 함께 정복을 해버린 이런 것은 정말 같은 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짝인데 이런 짝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복음이 강력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영국 전역에 대단한 교회 건물들이 많아요. 몇백 년 된 어마어마한 건물들, 교회 건물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이 되어서 빈 곳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노인들만 몇 남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빈 건물로 있다가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팔아버렸는데 그 교회가 건물이 어디로 다 넘어갔을까요? 가장 많은 게 이슬람교 사람들이 사서 모스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라이트 클럽으로 만들었어요. 춤추는 곳으로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고 우리 인간들이 온갖 음란함과 쾌락을 쫓으면서 죄를 짓는 장소로 변화되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진행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부터 10손가락에 드는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제일 큰 교회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숫자도 많죠. 교회 건물도 막 대단한 건물들이 서울에 가면 많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도가 몇 명인지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명이 되는지 이제는 들어본 적이 없죠. 왜 그런 얘기를 안 할까요? 숫자가 거기도 많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텅텅 비는 교회들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고 이런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꽤 있잖아요. 여기 소룡동에 가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곳이 있잖아요. 그죠? 큰 교회인데 건물 잘 지은 교회거든요. 건물 잘 지어놓고 그 교회 새 건물인데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아직 40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인천에도 우리나라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곳이잖아요. 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막 교통의 요지인데 그 옆에 굉장히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그 거리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간판이 딱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곳이 우상 숭배에 전이 돼가지고 거기 음란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목을 다 살아남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그물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는데 이 찬송이 그냥 나온 찬송은 아니잖아요.
부흥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점점 쇠락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세상은 더 죄악이 깊어지죠.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좀 하나님 봐달라고,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찬송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막 성장하던 시대를 지내서 자꾸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전도도 잘 안 되는 시대, 전도를 안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구경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죄가 깊어지고 어둠이 캄캄해질수록 빛은 필요하거든요. 그죠? 하나님 그 어둠의 시대에 침묵하신 분이 아니고 빛을 비춰줬다고,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등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랬어요.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 이 세 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새롭게 달이 시작하는 때, 월삭이에요. 월삭. 이거는 초승달이 뜨는 때예요. 금음달이 지나고 초승달이 뜰 때, 그러니까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예요. 그럼 초승달이 뜰 때는 밤이 환해요, 어두워요? 어둡죠. 보름달이 떠야 환한데 초승달이 뜬다면 밤이 깜깜한 거예요. 세상이 새로운 달이 되었어도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켜버리는, 망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이 깊었어요. 어둠이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어둠이 깊어진 때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인 거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고쳐주십니다. 이 땅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얼마든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막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멸망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세상이 그루터기만 남았어도 거기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이여, 제사장들이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왜 그들을 화 있을 거라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정말 그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헤로당 시대부터
하나님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줬어도 한 놈도 가서 찾아보려고 안 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럼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 이유도 그거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고, 결국은 그들이 자기 손으로 메시아를 찔러 죽이고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시대,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 시대에 보냈어요. 어둠이 가장 깊은 때, 사람들이 가장 깨닫지 못하는 때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서 결국 그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세상이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망해가는 이 땅의 그 어두움에 깊어가는 걸 보면서 네가 탄식하고 있구나, 네가 눈물을 흘리는구나, 나에게 부르짖는구나,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까지 했잖아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또 잡아다가 죽이려고 눈이 빨개져 가지고 달려드는 때지만 하나님은 그 제자들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아무리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고 왜 깨닫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게 자꾸 외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 가서 숨었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잖아요. 왜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했어요. 거기 가면 괜찮다 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과 그 왕의 신하들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엘리야 찾아내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엘리야가 어디 숨었는지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없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고 거기서 오죽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라다 주겠어요. 사람이 날라다 주면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변절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라다 줘가지고 먹고 살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대단한 선지자가 확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심각하니까요. 3년 6개월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엘리야는 그 상황 속에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가서 하나님 다 때려 죽이겠습니다. 저놈들 다 때려 죽이겠습니다. 때려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또 다른 7,000명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여러분,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요, 망하는 상황이 되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벌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패역한 자들이 남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냥 두면 안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 무서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제는 그들의 삶이 너무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지경까지 간 거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죄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요새는 악인들은 아주 막 신랄하게 뭐 만들어내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막 리얼하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보면요, 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섭고 끔찍한 죄를 범하지? 저게 사람이야? 그러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 죄에 깊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그런 죄를 짓고요. 남을 비웃으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막 끔찍한 죄들을 막 져요. 죄인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완전히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마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영이라는 말로도 같거든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음란의 영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음란한 사람들은 왜 음란할까요? 음란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막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죄들을 범할까요? 그 악한 영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막 자기가 그런 무섭고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거를 아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고요. 그걸 막 즐기면서 웃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까지 가서 깨닫지 못하고요,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유영철이라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유영철, 연쇄 살인범이에요. 많은 사람을 연쇄적으로 계속 죽였다가 감옥에 지금 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젊은 시절에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대요. 네?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그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연쇄 살인범이 됐어요. 10년 동안 감방에서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밖에 나오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이제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밖에 운동장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주잖아요. 근데 이 유영철은요, 10년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를 않았대요. 사람 안 만난다고.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대요. 하도 안타까워서 그 교도소에 소장인가 어떤 분이 교도관인지 책을 자꾸 넣어줬대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딱 움직인 책이 있었어요. 여기 익산 출신 목사님인데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이상하게 한번 빗나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분도 인상이 범상치 않게 생긴 목사님이거든요. 딱 조폭들이 보면 저건 조폭이다, 그럴 인상이에요.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 양반이 조폭으로 살지는 않았는데
조폭같이 생겨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조폭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그렇게 좀 타락해서 살던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자기 경험을 간증집을 썼어요. 근데 그 간증집을 유영철이 읽었는데 이분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다.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감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면회온 사람들 한 사람도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스스로 이 목사님이 좀 만나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유영철을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은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목사님이구나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유영철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유영철이 같은 놈이 뭔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면 그게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줘?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유영철이 진짜 예수님이 영접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회개하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대요.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 더 못 죽여서 막 그렇게 죄를 막 끔찍하게 졌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감방에서 그렇게 살고 있대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유영철이라면 가장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죄를 가장 용서받고 싶은 사람, 유영철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전에 죄를 질 땐 내가 죄인 줄 모르고 그런 죄를 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를 깨달았는데 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발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매달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 죄는 다 용서하지만 너 같은 놈 죄는 용서 못해, 이럴까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유영철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을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요, 유영철이도 용서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된 행실 때문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 회개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한다는 거 정말 큰 은혜이거든요. 네?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용서를 못 받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다 용서하신다니까요. 다 용서하세요.
마음에 음란한 영들이 가득 차서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서 계속 음란한 짓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따라가면 음란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를 못합니다. 음란한 영이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어도 음란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호와를 알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음란한 영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정말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깨닫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회개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예수 믿으시 오래되면 회개를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깊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오래될수록 회개할 것이 많아야 되고 더 절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회개의 은혜를 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